오늘 우리 사순절 우리 넷째 주일 맞이해서 강건하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용기가 없으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용기가 없는데 무슨 일을 하겠어요? 교회 일이나 사회 일이나 모든 곳에 용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보는 책 가운데 효과적인 설교 그런 책이 있는데 이 책에는 7 이게 챕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첫째가 현대 설교의 비결의 첫째가 바로 떨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떨지 않는 것이 효과적인 설교라는 거예요.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성경 주석도 많이 해야 되지만 가장 설교가 효과적으로 전달되려면 떨지 마라 이런 비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모든 것의 첫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비결이 하나 있는데 영혼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벌벌 떨며 생각이 아무것도 나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해요. 설교 올라와가지고 다른 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벌벌 떨면 절대로 설교가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담대할 뿐만 아니라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영혼의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를 의식하게 되면 뭐 교회를 의식하고 어떤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창작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영혼의 자유가 중요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참으로 중요하고 그것이 설교 가운데 효과적인 설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그 당시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어떠했는지를 말씀하면서 이렇게 저수를 합니다. 기탄 없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기탄 없다는 말을 제가 국어선에서 찾아보니까 꺼리낌이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증거할 때 꺼리낌이 없어요. 이게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사도들의 특징입니다. 기탄이 없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기탄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도 교회를 목회를 잘 하나님의 일을 걷더니 잘 해냈다 하는 대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넷째 주일이고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또 나라가 어렵고 질병이 많고 뭐 안보가 또 어렵고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 있지만 우리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여러분 강건한 믿음이 우리 교회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수축되는 믿음 가지고는 교회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나약한 마음 가지고는 교회의 기둥을 붙들 수가 없어요. 강건해야 돼요. 오직 강건한 믿음으로 우리가 잘 이겨 나가야 되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는 그런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정신건강협회가 5가지 그 비결에 대해서 충고를 했습니다. 행복한 생애를 위한 5가지 어드바이스, 충고. 아주 내용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5가지의 어드바이스를 하는데 첫째가 뭐냐 하면 너그러워지라는 거예요. 여유를 가지라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여유를 가지라는 거예요. 참 좋은 말 같아요, 여러분. 마음의 안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무 까탈스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까탈스러운 그것이 모든 것을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밥 먹는 것도 너무 까탈스럽습니다. 맛이 있네, 없네, 별 말들을 다 합니다. 너무 까탈스러우면 건강이 좋지 않아요. 너무 밥 먹는 것도
다른 사람 다 잘 먹는데 까탈스러워 보십시오. 그게 건강한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동차 조금 부딪혔다고 막 싸웁니다. 자동차 부딪히는 거는 이건 뭐 누구에나 다 있는 거예요.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내가 뭐 앞서가니 네가 뒤서가니, 부딪히고 혈기 부리고 막 그거 여러분 편안하지를 못해요. 집에 가도 불안하고, 또 보험회사도 전화만 와도 막 가슴이 털렁 내려앉고, 내가 어제 조금 너무 심했나 막 이런 생각 들고요. 그러니까 생명을 그래서 바꿀 수도 있고 병이 날 수도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땅에 굴러다니는 게 아니겠어요? 땅에 굴러다니는 자동차가 때로는 좀 이렇게 쥐받기도 하고 터지기도 하고 고장도 나고 그러는 거지, 그걸 한번 바쳤다고 혈기 부리고 야단치면은 얼마나 여러분 그 건강하지 못한 사회가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건강에 그게 좋지 않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논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적인 정직함이 있어야 된다. 내가 요 대목은 옛날에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지금 이 당하고 있는 현실적인 자기 평가가 정직해야 돼요.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라고 하는 게 뭐 특별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자기라는 존재를 너무 부풀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 정신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것은 아는 것이고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 모르는 게 많은데 아는 척하는 사람이 많아요. 또 아는 게 많은데 모른 척하는 사람도 또 많고요. 아는 게 많은데 모른 척을 해버립니다. 그거 좋은 사회가 아닙니다. 절대로 척하지 말아야 됩니다. 없으면 없는 것이고요. 절대로 숨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의 큰 질병 가운데 하나는 척하는 병입니다. 척해버려요. 이 얘기를 두 마디 해보면 저 친구는 척하는구나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가만 보면 없는 것 가지고도 다 있는 척합니다. 끝까지 있는 척합니다. 안 되는 것인데 분명한데도 되는 척을 합니다. 분명히 실패했는데 실패해놓고도 성공한 척 숨기는 거예요. 그게 질병이라는 거예요. 잘못해놓고도 끝까지 잘한 척으로 우깁니다. 이 척하는데 그 사람의 병듦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논문이 우리에게 잘 지적해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겠어요? 이건 뭐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여러분 잘못됐다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든지 고쳐나가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모름지기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실패했어. 실패했어요. 나는 사실은 안다고 말은 많이 했지만 모르는 걸, 자기 평가를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그게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숨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내가 일부 예배도 얘기했지만 저도 이게 머리를 이렇게 아래 염색했는데 이발하는 그 사장님이 목사님 줄 아니까, 목사님 염색하니까 10년 젊어 보인다는 거예요. 몇 년 젊어 보여? 나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10년 젊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 저 소리를 듣는 게 참, 내가 목사로서 가만 반응이 그냥 있어야 되는가 내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볼 때 젊어 보인다는 말과 젊었다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이 나를 보고 젊어 보인다 그럽니다. 사실은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70이 다 됐어요. 자기 평가에 대한 정직함이 있을 때 거기에 건강함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보인다고 그렇게 거기에서 척하지 말고 거기에 휘둘리면은 그 사람은 병든 거예요. 병든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내 자신을 내가 잘 평가를 우리가 잘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긍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에 대한 당당함이 없이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설령 우리가 어떻게 됐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복음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자기에 대한 긍지, 그러니까 당당함이, 자기에 대한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사실은 나는 나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나, 우리 장로님은 장로님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장로님은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뒤에 앉은 권사님은 권사님이에요. 권사님. 거기에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자부심과 거기에 대한 긍지가 있는 사람이 오래 살고 건강한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걸 놓치고 거기에 휘둘리면 절대로 병든 사회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말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나대로의 긍지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만족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으면 됐어요. 여러분, 성공은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성공을 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최선을 다했느냐, 거기에 족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후회할 필요가 없어요. 성공은 못했더라도 그 사람이 생애에 가정에 대한 최선을 다했고 교회에 대한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할 최선을 다했으면 그 속에 만족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행복하고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언제든지 최선을 다했다는 거기에 성취감으로 복되게 살아가기를 바라겠어요. 성취감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결과는 없더라도 나는 후회 없어,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서 노력해서 거기에 대한 성취감이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 정신을 할 때에 건강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논문이 마지막에 5번째 어드바이스가 뭐냐 하면 즐거워할 줄 알아라, 그 말이 하나 있어요. 참 이 대목이 저는 참 좋아요. 즐거워할 줄 알아라 하는 거예요. 다 즐거운데 나는 못 즐거워요. 그거 문제잖아요. 또 다 즐거워하지 않는데, 다 즐거워하는데 나는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인격자인 거예요.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아주 건강한 사람이고 책을 많이 본 사람이고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코로나로 아무리 어렵고 나라가 어렵고 정권이 바뀌고 북한이 여러분 미사일을 쏘고 이런 상황이 있더라도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바라겠어요. 그게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교회 나와가지고 은혜 받을 게 하나도 없는데도, 설령 예를 들면 교회 나와서 은혜 받을 게 별로 없네, 썰렁하네, 코로나 어렵네, 그렇게 해도 그 사람이 그 현장에 나와서 은혜 받을 줄 아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강건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젯밤에 어디서 잤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농막에도 잘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침대에도 잘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낭떠러지도 잘 수 있고, 풀밭에서도 잘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디서든지 잤든지 중요한 문제는 그 사람이 어젯밤에 단잠을 잤느냐 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즐거움을 할 줄 알고 단잠을 잘 줄 아는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여러분 단잠 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나 오늘 저녁에 잠 좀 잘 자겠어요 하고 그냥 걱정하지 말고 이불 속에 훅 들어가서 아주 그냥 처음부터 그냥 끝까지 단잠 자려고 각오하고 그냥 믿습니다 하고 그냥 딱 자면서 아침에 일어날 때 아무 걱정 없이 일어나는 사람이, 그게 여러분 소미불이든 그것이 무슨 이불날이든 군대 가가지고 여러분 텐트 안에서 자든 그런 마음으로 자는 사람은 단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건강한 사람이고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환경을 따지면 안 됩니다. 내가 거기에 어떻게 적응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무엇을 먹느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맛이 있다 없다, 뭐 까탈스러운 사람은 이게 뭐 갈비탕이 맛있니, 뭐 중국장이 맛있니, 세상에 그런 사람 치고 살찌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게 얼마나 내가 맛있게 먹느냐 하는 거예요. 짜장면 한 그릇을 거쳐도, 하나를 딱 걸쳐도 참 맛있다 하고 먹는 그 사람이, 그 짜장면을 먹든 갈비탕을 먹든 그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질적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얼마나 큰 회사가 됐느냐, 그거 문제되지 않아요. 질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안에도 성취감이 있고, 이 안에도 여러분 은혜가 있고, 이 안에도 아름다움이 있고, 얼마든지 여러분 있는데 그걸 찾아가는 건강한 성도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행복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질문할게요. 가난하다고 불행했습니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 오히려 여러분 부한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가난 속에도 행복이 있는데 행복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불행하는 사람이 많아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행복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 성경에도 보면 모든 제자들은 다 여러분 고기 잡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를 바라고 행복할 줄 알았던 사람이고, 행복을 찾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훨씬 더 행복합니다. 젊었으면 젊은 대로, 늙었으면 늙은 대로 그 속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야, 좀 젊었으면 좋겠다, 그러지 말아요. 그거 유치해 보여요. 어차피 내가 젊지 않는데 뭘 젊었으면 좋겠어요. 다 지난번에 젊은 게 다 가정에 겹쳤는데 젊음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대로 즐거워할 줄 알고, 나대로 젊어질 줄 알고, 나대로 희망을 찾아갈 줄 아는, 우리 사랑하는, 즐거울 줄을 알아가는 우리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겠어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어요. 뭐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한마디로 강건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강건해야 된다. 교회가 건강해야 된다. 어떤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건하라는 것은 어떤 일에도 연약함으로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용기와 능력으로 함께 그 모든 일을 대처해 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강건할 수 있는가, 건강할 수 있고 강건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딱 세 가지를 말합니다. 제일 첫째가 뭐냐면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강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도 보니까 믿음에 굳게 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에 굳게 여러분 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강건해질 수가 있어요. 다 여러분이 어떠한 일에도 연약하면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위에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국 믿음만이 나를 강건하게 해줍니다. 여러분도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게 여러분들 다른 뭐 어떤 게 여러분을 강건하게 해줍니까? 의사가 여러분을 강건하게 해줍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돈이 여러분을 강건해 줍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강건하게 키워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야 돼요.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정말로 강건해라. 그러려면 믿음에 굳게 서라,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꼭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보면 건강하고, 그 사람이 나중에 보면 큰 일꾼이 될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뭐 종종 얘기합니다만 저도 몸도 아픈데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을 내고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똑같이 목회하고 똑같이 힘차게 이렇게 힘을 내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저도 뭐 새벽기도 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다른 거 생각하면 그걸 못하는 거예요. 딱 하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나는 저에게 있어요. 그거 하나가 나에게 지탱에게 주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걸 믿습니다. 지금도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는 일에 하나님이 동참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그 믿음이 나를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면 다른 말이 없어요.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루터는 종교개혁을 할 때 많은 사람이 반대했습니다. 알잖아요. 1517년 위텐버그 대학에 65개의 캐치프레이즈를 딱 걸고 이거 아니다 종교개혁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충고하기를 모두가 너를 반대한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도 너를 편에 서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모두가 적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루터는 그 말을 듣고 나도 다 안다. 모두가 적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편이 나는 것을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대목이 종교개혁을 낳은 유일한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천주교에서 갈라져서 이 정말 엄청난 기독교를 세우는 수발첩이 다 어려워도 하나님이 내 편에 서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이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에 있으면 그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기도할 때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 옆에 안 있고 사람이 옆에 있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가 잘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바로 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최종 승리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 것은 과정이에요. 그건 삼성도 마찬가지고 뭐 LG도 마찬가지고 대학 총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정권이 바뀝니다만 물러나는 정권 또 들어가는 정권 다 마찬가지요. 세상의 모든 것은 과정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의 최종의 마지막에 결정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의 결정. 그 마지막의 결정이 뭡니까?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마지막의 결정이에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에 결정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결정이 없이 과정만 적히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다 사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정만 거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하나님의 앞에 서는 결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그 최종의 그 보루, 그 결정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병들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그 약속을 알기 때문에 최종의 승리를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난리가 나도 아무 문제가 없고요. 산불이 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최종적인 승리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있으니까 걱정이 없어요. 뭐가 걱정해요? 왜? 마지막에는 내가 승리하는데 마지막에는 그 주님 앞에 내가 서잖아요. 딱 약속의 장소에 주님이 오실 때 딱 서는 엄청난 것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 마지막 약속을 믿고 확실한 미래를 향하여 사는 사람들도 오늘은 여러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건강함이 있어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합동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이요, 지금 뭐 북한 문제, 지금 뭐 대한민국 문제, 여러분의 가정 문제, 내 건강 문제, 교회 문제, 나라 문제, 모든 일들이에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모든 것들이 선을 이루는 길로 가고 있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실족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설령 여러분 실패를 해도, 왜냐하면 선을 이루는 길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실패의 길도 우리는 와도 걱정될 게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교통사고 나도 괜찮아요. 목사님, 교통사고 나도 괜찮다. 또 오해하지 말고요. 사실은 괜찮은 거예요. 가보면 그게 좋은 길로 가는 과정이고 다리예요. 여러분, 조금 감기 든 거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조금 걸린 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데 다 이걸 지나놓고 보면 선한 길로 하나님이 가도록 하는 과정, 그게 길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크리스마스 때 맨날 틀어주는 영화, 맨날 수천 번 본 영화. 여러분, 주인공 마리아가 고민하고 있는데 수도 없는 원장이 그 마리아 이렇게 노래하는 아가씨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 마리아는 너무 고민이 많아요. 그런 원장이, 나이 많은 원장이 나와서 이런 노래를 불러줘요. 산이 보이거든 올라가라, 그 가사예요. 그리고 내가 강이 보이거든 건너가라 라는 거예요. 무지개가 보이거든 그걸 향하여 쫓아가라, 그런 겁니다. 네 꿈을 찾기까지 그렇게 하라, 그게 그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절대로 지금 당도하는 이 어려움을 비껴갈 필요가 없어요. 정명춘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 길이 선한 길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가보면 그게 선한 길로 가는 길.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공하심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이 보이거든 넘어가십시오. 그리고 강이 있거든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 어렵다고 막 돌아가고 저쪽 동네 갔다 이쪽 동네 갔다 왔다 갈 필요가 없어요. 바로 그걸 건너가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길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를 믿어야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있는 사람에게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선이니까. 내가 볼 때는 악이고 내가 볼 때는 그 험악한 길이지만 딱 지나놓고 보면 그게 선한 길로 가는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선한 길이 있고, 오늘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 이 순간에도 예배하는 장소에 나와가지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선한 길로 가는 길임을 여기 알고 좋은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믿고 나가는 사람은 강건할 수가 있어요. 그걸 믿고 나가는 사람, 고린도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여러분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만, 둘째로 어떻게 고린도 교회가 강건할 수가 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남자답게 라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강건하라, 어떻게 강건하라, 앞에 수식이 되어 있어요. 남자답게 강건하라. 무조건 강건하고 무조건 펄쩍펄쩍 뛰고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남자답게 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여자들이 좀 들으면 좀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그러면 남자답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남자답게 건강하라, 이 말이 의미가 뭔가, 내 나름대로 주석을 아무리 찾아봐도 거기에 대한 답이 없고 그냥 내 나름대로 정의하면, 남자답다는 말은 적극적인 자세로 건강해 나가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자세.
그리고 두 번째로 주도적인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남자답습니까? 주도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문제가 있으면 피하는 사람은 주도적이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친구하고 음식을 먹어도, 30명이 음식을 먹어도 돈을 누가 낼까? 주도적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앞장서서 내가 탁 내주고 오라고 그러고, 교회 일을 해보면 주도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딱 이거 이끌어 나가는 사람, 아주 그 건강한 그 믿음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모든 책임을 내가 지고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해나가는 사람이 남자다운 사람인 줄로 믿고, 그런 남자다운 강건함이 있을 때 고린도 교회는 부흥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답다는 게 뭔가 밀어붙이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밀어붙이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것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말씀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셋째로, 어떻게 고린도 교회가 강건할 수 있는가? 14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 말이 있어요. 여기에 모든 일은 제가 지금까지 설교했던 모든 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모든 일어나는 일이에요. 모든 일어나는, 바울, 아볼로, 게바, 예수,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해서 디모데에게 물려줬어요. 지금은 아볼로에게 물려줬어요. 아볼로 목사가 와서 지금 목회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우니까 아볼로 목사가 도무지 안 되니까 바울이 있는 에베소로 지금 왔어요. 와서 도무지 이렇게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자기 스승 그 바울에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편지를 써가지고 그 교회에다가 보내잖아요. 너희들 그러지 말고 강건하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13절에 14절에 건면하잖아요. 14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건강해지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믿음으로 서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되질 않아요. 아무리 진리를 고수하고 봉사를 많이 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그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그릇 속에 모든 문제를 사랑이라는 그릇에 다 담아놓고 그 사랑으로 행하면 교회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놀라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사랑이라는 끈으로 묶어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 대한민국에 주신 말씀이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랑은 닉네임이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은 부드러움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완력 있는 사람이 없어요. 부부가 사랑해도 부드럽잖아요. 여보,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요. 공격적인 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람을, 친구를 사랑해도, 아들을 사랑해도, 자기 자식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에 부드러움이 있잖아요. 부드러움이 있어요. 그 부드러움이 사랑의 다른 이름이에요.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어려울 때 우리가 교회가 건강하고, 여러분의 자신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믿음이 건강하고, 목사가 건강하고, 모두가 건강하려면 비결이 하나 있어요. 사랑으로 모든 것을 묶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길이고, 내가 오래 사는 길이고, 내가 상처받지 않는 길이고, 고린도 교회가 복되게 사는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질병도 어렵고, 남북 문제도 어렵고, ICBM 무서웠어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유효까지 간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북한은 참 머리도 좋아요. 어떻게 그런 걸 해내요? 우리가 알지 못할 때 다 해낸 거예요. 이거 우리 기도 참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 교회도 녹록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더 강건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어요. 이럴 때일수록 강건하게 되기 위해서는 믿음 위에 딱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답게 주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비겁하게 하지 말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모든 그릇에 모든 걸 담아내야 돼요. 가정이라는 문제를 다 그 가정이 사랑의 그릇으로 다 담아내면 그 가정이 건강하잖아요. 그걸 못 담아내고 이걸 파헤친다든지 하게 되면 어떻게 좋은 가정이 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이 나라와 이런 모든 문제들을 강건한 믿음으로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는 복된 한국교회 꼭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